는 예언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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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더 행복합니다. 예. 아직도 쑥스러워서 못하는 분들, 그러면 계속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이상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행복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이런 삶을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마지막 주 다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제목 자체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 말씀이 9월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밤에 어떤 병사가 보초를 쭉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피곤해가지고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총을 들고 보초를 서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푹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전선을 순찰하고 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것을 지나가고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말에서 내려와 가지고 잠자는 그 보초병에 총을 들고 대신 얼마 동안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얼마 후에 잠에서 깨어난 보초병이 자다가 자기가 잤다는 사실과 곁에 누군가가 자기 대신에 보초를 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병사에게 다가와서 링컨 대통령은 총을 다시 건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오늘의 잘못으로 이 가오로 이미 죽은 사람이다. 전선에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상관이 죽이면 죽는 겁니다. 군인 정신입니다. 그것이. 이제부터는 너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병사는 네, 저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덜썩 무릎을 꿇고 저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이제부터 제 생명은 저의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대통령 각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각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는 그 맹세한 대로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다른 전선에 나가서 싸우다가 마지막 전사하면서 곁에 있는 전우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게 마지막 자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켰노라. 꼭 이 말을 전해주게 했다고 하는 일화가 남북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병사는 다시 사는 삶, 두 번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여인이 범죄한 현장에서 붙들려서 군중들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약혼한 여인이 간음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되어 있는 법입니다. 물론 이들은 모세의 오경 율법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넣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이 말에 사태는 급변해 가지고
모여있던 그 많은 군중들은 하나 둘씩 다 떠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에게 돌을 던져 정죄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여인은 실로 죽을 목숨인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죄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두 번째 사는 삶이요 다시 사는 재생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 누구라도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다 떠나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떠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두 번째 사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사는 삶, 구원받고 예수 믿고 다시 출발하는, 다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이 돼야 되느냐,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여인의 다시 사는 삶은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다. 비참한 최후의 죽음의 순간에도 구원받은 이 여인은 마음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자기는 거기 가서 분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텐데 살아났으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거죠. 이 여인의 구원은 자신의 편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막 잘 보여가지고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 죽이지 마 하고 어떤 값을 지불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아무 값없이 그가 얻은 결과라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공포에 쌓여 돌이 날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이 여인은 무조건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만이 그 삶에 흘러나왔다는 거죠. 이 여인의 감사는 곧 나의 감사요 우리 성도들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들의 어떤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 강 목사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너 구원시켜줬어, 이게 아니에요. 아무개 장로 네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뭐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시켜줘, 이게 아니에요. 너는 어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너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값없이 믿기만 하면은, 주님을 내 구원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그게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그레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레티아. 하나님의 총애를 말하는 거예요. 총애. 구약 성경에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고 애굽에 가서는 보디발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옥사장의 총애를 받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는 바로 왕의 총애를 받고 그렇게 국무총리가 되죠.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총애를 입어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값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다. 은혜가 아니면은 믿음도 가질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헌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치 낮과 밤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일을 즐겁고 쉽게 하고 또한 진보하게 합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마음은 일하는 것이 괴롭게 느껴지게 하고 어둡고 퇴보를 시키는 것이 어두운 마음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는 우리의 삶,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말은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이 이상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해야죠. 우리 한번 위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 생각.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는 삶은 감사하는 삶. 여러분 감사하면은 다 해결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시 사는 삶은 자기를 초월해서 헌신하는 삶을 뜻합니다. 자기를 초월해서 헌신하는 삶.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의 후일의 삶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없지만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의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고침을 받고 전적으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의 경우 막달라 마리아 이상의 것일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순간에 육신도 죽지만은 자기의 영혼이 죽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두 번째 다시 사는 기쁨을 얻으며 그 감격으로 주님께 헌신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영국에 가면은 런던에 성바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명하죠. 크리스토퍼 워렌경이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설계했습니다. 세계적인 빌딩으로, 세계적인 건물로 모든 관광객들의 발길을 지금도 멈추게 합니다. 한 번은 설계자 워렌경이 공사장을 시찰을 하는데 한 석공이 너무나 희생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같이 적당히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석공이 워렌경에게 대답하기를, 이 성전의 설계는 그 유명한 워렌경이 설계한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워렌경처럼 열심히 일해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워렌경인 줄 모르고 그 일하는 석공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여러분 이렇게 즐겁고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확신을 받으면 우리가 생명까지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진정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은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정 다시 사는 삶,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믿어질 때에 참된 헌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이 땅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헌신하는 삶. 우리 한국에 가면은 우리 선교를 거의 30년 가까이 도와왔던 우리 창의문 교회 이홍근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서울에 머물 때는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그 집에 저에게 방을 이미 하나 정해놓은 게 있어요. 자, 불광동 구파발의 아파트의 산 밑에 있는 집인데 저희는 가면 늘 우리 형제들도 있지만은 꼭 형제처럼 그냥 공항에 나와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저 올 때까지 서울에 머물 때까지 중국 가서 나오면 또 그 집에 가고 이 장로님이 계시는데 가면 자동차도 그냥 내 차처럼 쓰도록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몇 년 전에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치고 목을 다쳐가지고 막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에 계속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뭐 머릿속에 혹이 있다 뭐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받고 자세한 세밀한 검사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정확한 그 병명이 뇌수막종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물혹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자꾸 이렇게 걷느니까 정신도 희미해지고 어려워지는 대단히 뭐 사실 힘든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텍스를 받고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은 그래 하면서도 걱정이 돼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제가 그냥 정말로 너무 놀랐어요. 장로님 뭐라 목사님 알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다쳐가지고 그때 이미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 사는 삶에 지금 당장 오라 그래도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목사님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 거 끝까지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명을 그냥 사전에 찾아보고 집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찾아봤더니 뭐 수술하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산 삶도 감사한데 나 이제 걱정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다는 게 감사해요. 장로님이 롯데가 호텔에 그래도 위치가 있는 분인데 교회 가면은 사찰처럼 하시는 거예요. 사찰처럼. 장로님으로. 제가 그 교회 전도사 때부터 그 교회 출신. 세금정에 가면은 그 창의문 교회라. 사찰처럼 다 시장 봐가지고 오죠. 청소하죠. 별별 걸 다 하시면서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는 삶은 자기를 초월한 헌신의 삶.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시 사는 삶은 다시는 불신앙의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얘기.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불신앙의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군중들로부터 해방을 받은 이 여인에게 주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이야기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초대 한국교회 우리 길선주 목사님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변소통에 몇 번이나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부인이 건져낼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손으로 못 건져내고 긴 짝대기, 막대기 가지고 그거 자꾸 몇 번이나 건져냈대.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그냥 개판을 쳤는지. 그러던 분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위대한 목사가 됩니다. 그는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최초로 시작을 했고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최초로 거행한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10,000독 이상 했다고 그래요. 열흘. 길선주 목사님 하면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훌륭한 조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헌신된 삶,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삶,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불신앙의 죄악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헌신된 다시 사는 삶이라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거 다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나면 부도덕과 비참함이 찾아오게 된다. 또 무디 선생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등지게 되면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게 된다. 등지게 되면 언제나 그림자가 우리 앞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불신앙의 자리에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앙의 자리에서 헤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다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 성결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함이. 그리고 영화스러운 몸은 믿음이 변치 않은 한 미래의 분명한 보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다시 사는 기쁨의 삶은 성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불신앙의,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 신학적으로. 성화되어가는, 우리 성도는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멈춰 사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성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면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의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 이것이 다시 사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이 여인은 이제는 그 죄악을 다 멀리하고 생명 다하여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남은 생애를 얼마나 멋지게 살았겠어요. 우리는 죄에 있는 자 같으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사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헌신하는 삶을 사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도록 자신을 초월한 헌신의 삶을 사시고 불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을 받고 늘 제 책상 위에 항상 성경책 옆에 놓여 있는 책이 있어요. 미네소타 출신의 탐 알렌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탐 알렌 미니스트리스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목회를 많이 한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책도 두껍지 않아요. 딱 10가지만 표현을 해놨으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이에요. 한 가지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그리스도와의 내적 생활을 무시하고 외양에만 우리가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평생 예수 믿어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내적 생활을 다 무시해버리고 외양에만, 바깥에만 치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세우지 못한다. 우리의 삶의 질서를 예수님 중심으로 세우지 못한다. 사람 생각적으로 세운다는 거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로 이거는 중요한데, 정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하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주지 않고 계속 받기만 한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죠. 계속 받기만 해보세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시큰 받아놓고 하나님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지는 아니하고 받기만 하면 우리의 10년 믿어 평생 예수 믿어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등등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제 평생 목회의 내 삶 속에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그래서 무조건 감사. 그리고 자신을 초월한 헌신. 생명도 내놓을 만한 자신을 초월한 헌신. 그리고 불신앙의 죄를 절대로 이제는 범치 않겠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도 주시고 귀한 일 맡겨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늘도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에 제 음악가 스승이었던 이유선 장로님의 찬송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찬송은 우리 한국 찬송 가운데 유일하게 영어로 번역이 돼서 미국 교회 찬송가에 실린 찬송가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로 시작이 됩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자격도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직분을 맡겨주시고 귀한 성도의 자리에 올려주신 그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내 자신을 초월한 그런 헌신으로 남은 생에 오늘 도래마다 죽다가 구원받은 이 여인과 같이 충성하며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